주님께서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을 주셨죠.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또 인자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하늘에서 내온 떡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찌 이 말씀을 다 그대로 고지고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말도 그렇고, 떡이면 지상의 떡이거나 또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면 어떤 신령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연기라거나 뭐 그 정도나 이렇게 되면 모순이 없을 것 같은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뭔지 또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고 또 이 말이 뭔지 하여 이제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사실상 인간이 아무리 문화를 이야기하고 해도 결국은 얼마나 권력이라든지 현세적인 그런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쓰러지지 않습니까? 독일을 보십시오. 19세기까지 얼마나 독일이 기고만장했습니까?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났고 또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술이나 이런 것은 조금 그렇지 몰라도 아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나 그들도 할 수 없이 또 히틀러나 또 그 이전에 비스마르크나 이런 그 시대가 다 보면 사실상 독일도 그 비스마르크 시대나 이럴 때 좀 그 독일의 국수주의나 이런 것들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뭔가 히틀러가 나오면 씨앗이 그렇게 뿌려지는 거죠. 그 일본도 한번 저렇게 침공을 해보고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잘못을, 과거를 잘 청산하지 않으면 다시 그 버릇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독일 역사도 보면 그 비스마르크가 아주 훌륭한 재상이었지만은 그때 비로소 그 비렐름이나 이런 사람들의 제국주의가 시작되거든요, 독일에. 그러면서 어떤 열강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독일 우월주의가 있고, 그 가운데 1차 대전 후에 독일 우월주의가 가차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패배의식, 그러다가 국제연맹이나 이런 데서 아주 과한 그런 세계 국가도 조금 너무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전시에 그런 부채를 많이 매기고 하니까 딱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사람들은 아무리 고상하고 얼마나 그 히틀러가 보면 우리가 그 나의 투쟁이나 이런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문화적이나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본인도 본래 미술을 잘했고요. 그래서 다 자기 밑에 있는 장교들은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피에르 까르땡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피에르 까르땡이 유명해졌다 그러는데, 장교들을 그런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모이면 자기들을 음악해. 아주 고상한 클래식 음악. 그 프루트 뱅글러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주 그냥 세계적인 또 지휘자를 세워가지고 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런 데를 이제 가지고 베토벤 연주하고 합창 연주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바그너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은 문화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가스실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지 하면, 정말 우리는 참 눈에 안 보는 것을 배우고 학문을 하고 또 말씀을 듣지만은 정말 소위 하부적인 그런 삶에 오면 도무지 이것이 언제 있었나는 중,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양반이다 이런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그 품위를 지켰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지만은 그래도 그런 흔적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요새 누가 그거 기대합니까? 요새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정치를 하고 뭐 고관 대작이 돼도 다 그냥 뒤에서 뇌물 받고 또 돈 주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사람에게는 뿌리 깊은 것이 이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 혹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조화라고 할까요? 물론 뭐 고대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있었지만 지상의 것을 너무 폄하해서는 안 되죠. 그래 또 이언노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먹는 거 중요합니다. 입는 거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너무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한쪽으로 쏠릴 때 그것은 참 어렵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을 떠났겠습니까? 주님을 떠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주님은 그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고, 또 주님 또 귀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고, 그러나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났다. 특별한 뭐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떠난 겁니다. 이 가르침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쳤을 때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렇게 가르치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주님께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를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 그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하인 맞고 심령이 강팍하고 이미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그 심령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짝하는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을 듣고 또 옛날 이야기 듣듯이 또 신화 듣듯이 그러면서 넘기고 이 정도면 좋은데 아주 주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가장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이 땅에 지적 관계되는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이게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어떤 관념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지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물론 택감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직 심령의 눈이 열려야 되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설기로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그들은 떡과 생선, 병 낫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을 미련하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삶은 어떤지, 한국 기독교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기독교는 온갖 것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면 분명하거든요. 어느 정도 기복적이고 어느 정도 심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정말 여전히 오늘날도 이런 500이어의 기적을 쫓는 그런 무리의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66절의 앞부분에 보면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리와 제자를 나누어서 제자들의 신앙은 무리의 신앙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 또 좀 더 제자들이라고 해서 12제자 외에 좀 더 근접한 제자들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쫓은 그런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내쳤지만은 그 또 중간층에 또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나중에는 우리가 120문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때는 아직 그게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근에서 가까이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 둘씩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조해서 물은 것 중에 오늘 여기가 또 하나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엘리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도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조금 구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그런 훌륭한 또 유명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지 않겠다 하며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구별을 하는데 주와 다른 누구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말씀과 누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누구를 비교해서 주밖에 우리가 따를 자가 없고 주님 외에 딴 누구에게 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주님만을 우리가 쫓아가느냐?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사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학교가 있어서 뭐 학교 중심에 그런 제자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 이렇게 신령하고 하면 그 밑에 쭉 쫓아다니기 때문에 누구 문화다, 뭐 우리가 가마리엘 문화다,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학문 활동을 한다거나 배운다거나 하면 사람을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만 쫓아다니겠습니다. 주님 떠나서 딴 사람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 안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63절에. 이것을 아마 베드로가 다시 되뇌어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간에 나누었죠. 이때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고 바로 생명은 바로 그런 요한복음 1장 4절 또 요한 1서 1장 1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치 63절에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듯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들이 좀 나오거든요. 주님께 배운 것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가장 앞에서 들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가장 앞에서 들었으니까 뭐 수제자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보면 영생의 말씀, 그 63절에 보면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생이란 말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51절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떡을 또 주님의 피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바로 그 영생이 주님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어느 정도의 고백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영원하신 말씀이요 생명이요 로고스요. 주님은 이다십니다. 이다. 주님은 영생의 말씀이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베드로에게 그런 정확한 신학적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베드로는 어쨌든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의 말씀이 없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중요하고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생은 그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은 영생을 이야기했다는 점과 그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 떠나가는 사람들은 영생이 아니라 일생, 이 땅의 일생의 그런 양식을 이야기했다면 우리 주님 안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폭과 깊이와 넓이와 그 연장의 어떠함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경륜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새겨져야, 진리가 들어와야 역사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공고함이 있더라도, 어떤 세상과 부대끼는 게 있더라도 영생의 말씀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영생의 말씀은 절대 가치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고, 또 세상적인 어떤 이성적인 지식과 철학과 부딪힌다고 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지식이 아니다. 영생의 말씀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지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준다. 이런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혹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기에는 제자들의 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확신과,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다.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거룩하다는 것과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은 절대적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해서 주님과 우리가 거룩성, 선성, 영성 이런 것을 공유한다. 그래도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유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형상을 가지고 있고 주님은 절대적인 본질 자신이시죠. 그래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다 라고 할 때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심,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허부고, 나는 자격 없으니 떠나소서, 지인이니 떠나소서 했지만은 이런 고백을 봤을 때는 뚜렷하게 베드로가 이 단계에서 신앙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주로 나중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때부터 온전한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초창기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전혀 비신앙적이고 전혀 무지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어. 물론 보혜사 성령의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임재는 아직까지 없지만은, 그건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받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꼭 기억할 거,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 나옵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순종케 되나니, 여기는 뭐예요? 믿고 알았사옵나니. 아주 중요한, 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알게 되었다. 우리는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안셈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투툴리아는 뭐예요? 부조리 하니까 믿는다. 다 같은 말이죠. 또 안셈에 또 다른 말이 있죠. 이해를 구하는 신앙. 바로 이해를 구하는 신앙. fides quaerens intellectum. 바로 이해를 구하는 신앙. 책 이름도 많이 있죠.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먼저 신앙을 가지고 이해를 구하라. 이해해서 신앙으로 가지 말고 신앙을 가지고
아는데 이르고, 신앙을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믿어라. 부조리 하니까 믿는단 말은, 부조리 하다는 말은 일단 믿어라. 그리고 조리성을 따지라. 따지고 믿으라는 게 아니죠. 이래 아주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우리가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도 언제든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주님 떠나고 주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위해 너무 이렇게 주님의 자애로운 손을 거두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생의 말씀이 싸우니 주의 심령이 종의 심령이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는데 어찌 내가 주를 떠나오리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도 이런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어도 또 부인도 하게 되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너무 병적으로 내 신앙을 너무나 이렇게 비하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몬 베드로의 아주 영롱한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같이 오늘 또 여기 말씀과 같이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신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70절, 71절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떠나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완벽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 우리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좀 너무 그런 어려운 말보다 완벽주의자다.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니까 병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가슴을 치고 죄를 무릅쓰는 게 완벽주의자 모습이 아니잖아요. 죄를 무릅쓴다는 게 그 그름을 무릅쓴다는 건 오늘날 말하면 똥을 무릅쓴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가장 더러운 걸 덮어쓰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완벽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좀 뭔가 허술해 보여도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지. 나는 계산해서 주님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남을 가난한 자를 도우러 오신 분이 아닙니까? 눈먼 자, 저는 자를 보게 하고 걷게 하러 오신 자 아닙니까? 강명의 빛을 비춘다고 누가복음에 해당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주님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 가룟 유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은 실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실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금 이 고백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지킨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간혹은 내가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어요. 뭐 부인이 입으로 해야 부인입니까? 주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고 있는 것도 부인이죠. 꼭 입으로 내가 주를 모른다고 고백해야 그게 부인 아니잖아요. 복음 전해야 될 때 복음 안 전하고 머뭇거리면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유다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런 고백 가운데서 연약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도 이걸 믿습니다. 그냥 주님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이 종 멋대로 살더라도 주님이 주님 마음대로 종을 다스리십시오. 종이 그냥 뭐 날뛰는
말을 그냥 때려서 다스리든 날뛰는 어떤 짐승을 다스리든 주님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항상 그것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고리로 해서 역사하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매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상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간혹 마귀 사탄의 계기가 있어서 우리 심령을 혼잡하게 하고, 주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만졌느냐 하지만은 우리는 말씀이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말씀을 보듬고 주의 말씀을 새기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옳다는 바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베드로와 같이 붙들고 고백하지만 또 실족하여 간혹 아버지여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내가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 알고 완벽하신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내가 나를 스스로 완벽하게 다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주일학교 어린이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여, 그런 문답서를 가르치고 또 고백할 때 그들의 심령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시고 평생에 남게 하시고, 또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 또 아버지여, 우리 세원이와 우리 아버지 에녹이도 지켜주시고 오늘 그들이 잘 또 예배드리고, 아버지여 어려운 말이라도 영혼의 말씀으로 잘 하나님 성령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는 우리 아버지여 강도사님과 오후 설교하시는 우리 아버지 남상수 목사님, 또 주일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섭리의 장중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